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이러한 주제로 다른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교회 사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의 기대 이상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더 나이 들어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빠른데 앞으로 시간이 더 얼마나 빠르게 흐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5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날들도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어저께까지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가족도 있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고향에 다녀오신 가족들도 계십니다. 저도 연휴를 좀 맞이하면서 이번 연휴가 좀 기니까 속으로는 이번 연휴에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녀오기도 했고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 인천에도 다녀오고 제가 맡은 사역들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한 말들이 떠올랐는데요. 연휴를 다 보내오고 오늘 아침에 문득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 동안에 가족을 위한 시간도 보냈고 일상에 쫓기는 그러한 시간도 보냈고 제 나름대로는 맡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었는데 과연 나는 이 긴 연휴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때로는 기도보다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나의 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성도님들께서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무엇이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실제로 움직여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구구절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때를 조직해서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제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블레셋에도 왕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왕이 세워져 있었고 그 왕들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흐름,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차이를 점점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그 왕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후진국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도 나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생각이었고, 사람의 기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요구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들이 나를 버린 사건이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더 이상 주님께서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가겠다, 더 확실해 보이는 방식을 따라가겠다,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로 내 삶의 공간들을, 믿음의 공간들을 채워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참된 왕 대신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에서 그 왕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왕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이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막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긍정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어떤 기대와 염려가 먼저 발동이 돼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죄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기도보다는 염려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누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너의 왕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면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은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재물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만큼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붙잡고 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그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좀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지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왕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반드시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참된 왕이 되시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왕도 붙잡고 저러한 왕도 붙잡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참 대조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요.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반역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사건 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재물과 사람과 어떤 자녀들을 나의 왕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던 사람이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르신 초청잔치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동네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시간도 들어가고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자리,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감정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기분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손해보는 자리,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서도 내가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며 그 사명을 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섰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왕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내 인생의 왕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문만 나가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재물을, 사람들을 나의 왕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